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때가 차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그 약속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과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8일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검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창세기 12장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도 400년의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탓에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한겨울 한파가 몰아쳐 온 것처럼 너무나 춥습니다. 애굽은 400년 동안 왕조가 2번 바뀌었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애굽의 왕조가 2번이나 바뀌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실은 3단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 살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계획을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는 그러자 바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유노동, 무임금 노동자로 그들을 통해서 국책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등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애굽에서의 제국 경험은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30년 살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나라를 세울 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실 때 히브리인들에게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국의 특징은 공성전 물질주의 노예제도입니다. 제국이란 다른 나라를 공격해 그 나라의 성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부리면서 오직 물질주의만을 추구하는 가장 수준 낮은 인간들의 정치 행태가 제국주의입니다. 요셉이 살던 애굽은 12왕조였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 지방이 기근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12왕조를 무너뜨리고 힉소스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12왕조 때 요셉의 혁혁한 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 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입애굽 이후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요셉의 후손들로 하여금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을 힉소스 왕조는 제한하게 됩니다. 그 힉소스 왕조는 18왕조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18왕조는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로 그들은 곧바로 제국으로 발돋움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18왕조 당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오페라가 있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아이다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18왕조의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18왕조는 오페라 아이다의 내용처럼 당시 누비라라 불렸던 고대 에티오피아를 점령해서 그 나라의 왕과 공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점점 더 제국으로 크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애굽이 제국으로 나아갈 때 애굽의 수많은 남자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인으로 동원돼서 나라 밖으로 멀리 원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 내에서 히브리 민족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애굽의 젊은 남자들은 원정을 떠나고 없으니 그 사이에 혹시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차지하고자 하면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또 바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노예 사내 아이에 대해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에 대해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권력자의 패역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온몸으로 제국을 경험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태웠고 누나 미리암이 망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족은 있으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루었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소국적 제국주의에서 18왕조 때 적극적인 제국주의로 이집트는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계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갈대 상자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준비인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80년 동안 3가지를 교육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미리암의 소개로 바로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돌보게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조상들의 신앙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왕실에 있으면서 모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훗날 바로와 6개월 동안 모세는 협상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이때 배운 학문으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함으로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경로를 사전 답사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고된 훈련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은 고되지만 실전에 가면 훈련이 제값을 합니다. 지금 만약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도 고된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때가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광야 훈련이
제값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를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